됐습니다. 그 성경 바투라는 거는 이제 2017년도에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만든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바투라는 이 얘기가 순 우리말로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바투 이러면 성경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교재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저희가 화면을 조금 제가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바투란 말이 글씨 보이시죠? 예. 네. 이 바투라는 말에서 보시면 가깝다는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에 성경 교재들이 많이 있긴 한데 우리가 조금 주의할 건 있어요. 원래 성경 공부의 최종적인 목적은 성경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힌트를 좀 하나 말씀드리면 그 신천지에서 성경을 일반 교인들한테 가르치면서 자주 썼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하면 매우 좋습니다. 성경적이라는 말을 써요, 자주. 근데 이 성경적이란 말 때문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말했기 때문에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기존 교회에다가 기존 교회는 성경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예화를 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는 예화 그리고 뭐 딴 얘기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자기들은 우리는 성경만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많이들 넘어가요. 그러면 중요한 거 성경적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제가 쉬운 걸로 알려드릴게요. 성경적이라는 얘기가 성경을 말했기 때문에 성경적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적이라고 제대로 그 말을 사용하려면 성경이 내게 복음 됐느냐라고 말할 때 성경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나한테 복음이 되느냐. 그러면 복음은 뭐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달리 표현하면 성경을 갖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말할 때 성경적이 되는 겁니다. 성립이.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 맛있는 요리를 하려고 좋은 재료를 갖다 놨습니다. 아주 좋은 재료를 갖다 놨어요. 너무나 좋은 재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 좋은 재료를 갖고 좋은 음식을 만들려면 필요한 게 뭔가 하니 조리법, 레시피가 필요하죠. 그래서 좋은 재료를 갖고 좋은 음식을 만들기까지 좋은 음식을 만들기까지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조리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조리법에 포함되는 게 조리법, 조리 순서, 조리 시간 다 포함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음식이 나한테 맛나고 좋은 음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 뭔가 하니 이 모든 과정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인 성경을 갖고 갖다 쓰는데 자 조리 시간도 자기들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뭐가 되는 거 아니 이게 음식이 아니라 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이 뭔가 하니 우리는 성경을 갖다 썼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먹고 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오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말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나한테 복음 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 그러죠. 결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도 예수님을 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됐느냐, 성경이 복음 될 때 성경적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자주 이 말을 썼어요. 우리는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근데 결과가 뭔가 하니 결국은 보혜사가 이만희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한 단어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성경적이란 말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몇 년 동안 써먹었던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자, 그럼 우린 그걸 깨야겠죠. 그래서 성경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성경적이란 말은 뭐죠? 다른 말로 성경적이 되려면 성경이 복음 됐느냐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구원이고 이렇게 연결되면 끝나요. 그게 오늘 첫 번째 키워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단과 대치할 때 나타난 현상, 성경적이란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정의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리법이 있다, 레시피가 있다, 만난 요리까지 간다. 이게 정상적이죠. 그래서 성경이 복음될 때 성경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자,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둘째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갖고 복음이 되느냐, 복음이 예수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사모님들 가운데 기억나시면 한번 좀 손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했던 답이 뭔가 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의 여론이 뭔가 하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죠. 그게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인 겁니다. 근데 이단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 이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겨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구원까지 안 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정답이 뭔가를 우리가 돌출해내는 거죠. 자, 중요한 대화법.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셨죠. 제자들한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여론 중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지? 그 너희는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할 때에 베드로가 썼던 말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대답의 출처를 밝혀주세요. 뭐라 그러죠? 이는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를 알게 하는 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걸 풀이하기 전에 이 대화법부터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화법. 질문은 누가 한 거죠? 예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그럼 답은 누가 하신 겁니까? 잠시만요. 사모님,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자, 답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죠. 그죠? 답의 출처가.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답을 했어도 그 답의 출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그 답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질문과 답안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에요. 이 질문은 흠이 없고 이 답안도 흠이 없는 답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한 증거할 게 뭔가 하니 이 질문과 답안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질문, 답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해석을 해줘야 돼 우리는. 자, 여기도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래요. 중요한 거 그리스도가 뭐냔 말이에요. 자, 마이크 켜셔야 됩니다. 마이크 다 끄셨네.
자, 그리스도 뜻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마이크 잡으셔갖고 지금. 자,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원래 그리스도란 말 뜻이 하나님이 기름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름 붓다라는 것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붓다. 원래 사람이 사람한테 기름 부을 때는 어노인티드라 그래요. 왕이나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때 쓰는 말입니다. 어노인티드.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뜻이 엄밀히 말하자면 기름 부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유일한 분입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뜻 없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란 뜻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리스도는 뭐죠?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보내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 당신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진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째. 그리고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표현하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뜻이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같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거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삼위일체 정리할 때 반드시 나와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서.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같다라는 게 무엇인가?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죠. 하나님 몇 분입니까? 세 분이에요. 근데 세 분이 곧 하나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하는 말이에요? 삼일체 정리가 정말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으로서 같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분이 이제까지 설명을 할 때 물질적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첫째, 태양은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세계가 하늘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물질적 비유죠. 그게 아니에요. 둘째, 하나님은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나무 몸통, 뿌리, 가지 셋인데 하나다. 이것도 안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물과 비유합니다. 물이 있는데 0점 밑으로 내려가면은 고체가 되고 0도 이하는 액체고 100도씨 이하면 기체가 된다. 물인데 변한다. 뭐죠? 결국 물이에요. 그래봤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가 뭔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첫째가 뭔가? 하나님으로서 뜻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의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내 속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뜻이 같단 말이에요. 뜻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뜻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둘째,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같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동등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조금 더 동등됨으로 취하질 것을 여기지 않고 내려왔다고 되어 있죠. 그 말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격이 같으신 분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자격이 같은 게 두 번째 같다는 뜻이에요. 셋째,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수준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일체 논리를 말할 때는
성경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적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뜻이 같다, 자격이 같다, 역사하시는 수준이 같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분이 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적 개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속성, 하나님으로서의 역사하는 것, 그게 성경 내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는 세상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형태가 아닌 거죠.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성을 물질로 비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나마 어떤 분이 질문하시길래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나마 접근하려고 애썼던 게 있긴 있었어요. 그게 군사일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군사일체는 적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위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그거는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 드린 겁니다. 자, 중요한 거 다시 돌아올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할 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 말. 주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서. 둘째, 당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정리되셨죠? 그런데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게 된 겁니다. 자,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오늘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경적이라고 말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는데, 성경적인 무엇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성경을 말했기 때문에 성경적이 아니고, 성경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느냐, 구원이 되느냐, 그걸 말해주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재료를 썼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 아니고, 재료를 조리법에 맞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냈을 때 그걸 갖고 좋은 음식이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적이라는 말 정리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삼위일체 정리되시죠? 자, 기억나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려고 할 때 성경 바투, 가깝다라는 순 우리말, 성경을 가까이, 왜 가까이 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결국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한 소리예요, 사실은.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성경 바투,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과 가깝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는 신천지도 할 수 있어요. 그 신천지가 또 이단들이 성경만 계속 말하니까 맞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머릿속에 기억할 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말씀의 본체이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그것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 복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깝다고 표현할 때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바투를 하실 때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단들에서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시편 1편 내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의 얘기 가운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죠? 말씀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요. 자세히 차이 보세요. 성경을 주입만 시키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성경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우리가 하나 오해하는 게 성경을 생각하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묵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도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간혹가다 셀라란 말이 있죠. 셀라는 음악적인 용어로 약간 쉼표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쉬었다 간다. 그게 괜히 쉬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급하게 읽지 말라는 용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용도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성경 바토를 하다 보니까 제가 4가지 원칙을 알게 됐어요. 첫째는 들리세요? 네.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성경의 개념을 알고 있을까? 그 개념을 이해하잔 말이에요. 정확하게.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그 사모님들 공부하시다 보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어가 있어요. 구원이란 말을 접하시죠. 구원이란 말 자주 들으시고 사랑이란 말을 자주 들으시고 그리고 멸망이란 말도 자주 들으세요. 복이란 말도 자주 들으시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냐. 사실 개념을 이해한다는 얘기는요. 이 개념은 물론 국어사전식도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건 국어사전을 넘어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성경 안의 내용과 맞아떨어지냐는 얘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생명의 반대는 뭐죠? 마이크 켜셔도 돼요.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죠. 그죠? 보통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국어사전식 표현이에요. 그럼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반대가 죽음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뭘 얻습니까? 영생이라는 걸 얻죠.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영생으로 가는 곳이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러면 영생 뜻이 뭐죠?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국어사전식 표현을 우리가 만약에 빌려보게 되면 영생, 영원히 산다. 반대말이 뭐죠? 영원히 죽는 거죠. 그럼 영사가 돼야 되죠. 논리상 그렇잖아요. 그게 국어사전식 표현의 성경풀이라고요. 그건 정확히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오른편의 선자들, 왼편의 선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하나는 영생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영벌. 영벌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네. 사는 거의 반대는 뭐예요? 영벌이에요.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국어사전식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 받냐 안 받냐 그걸 같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반대는 영벌인 겁니다. 왜? 우리가 지옥 가서도 지옥 가면 난 끝. 더 이상 무의 세계. 그게 아니에요. 지옥 가면 어차피 영벌로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벌이에요. 다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 접근하는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자, 그러면 또 하나 어차피 뭐 집중 잘 하시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근간에 발견한 겁니다. 파멸이란 말을 쓰죠. 파멸. 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한다, 구원한다. 시편 103편에 있는 얘기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파멸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현세의 파멸이 있고 내세의 파멸이 있습니다. 그럼 현세의 파멸은 뭐예요?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 파멸이란 얘기는 낮에 흐르는 살, 백주에 항백기 하는 파멸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이라 말하게 된 것은 현세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구원이 나타나냐라는 문제입니다. 구약에서 뭐라 말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유대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라는 고백을 할 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말한다고 다 됩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근데 저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해봤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봤냔 말이에요. 안 해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보면 참 쉬워요. 어떻게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 순종할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데 순종해요. 왜? 믿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믿을 만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보려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거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한 걸 우리가 알게 됐고 그제서야 이해가 됐고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나아갈 때 나중에 믿음이 생기고 그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해력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 따라 가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본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 이것이 성경관인 겁니다. 결국은. 자, 오늘은 요거 자 스마트폰에 보시면 숫자가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네. 예, 성경 공부하다가 상징 우리가 힘들었던 게 뭔가 하니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이방 국가들의 얘기가 있고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성경에 왜 그리 많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지명에 대한 얘기가 있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읽다가 다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가 숫자 9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숫자 9개 1586 533 467 자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1586 533 467 자 시작. 1586 533 467 예,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로또 번호 아니에요. 로또랑 상관없습니다. 로또 숫자는 좋아요. 숫자는. 자, 1586 533 467 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연결할 거니까 이제 암기하시면 돼요. 1586 533 467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이제 자 해보세요. 시작. 1586 533 467 예, 다 외우셨습니까? 네. 예, 이거 잘 외우시면 성경 구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586 533 467 자, 예, 우리 저기 박순환 사모님 이제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이것쯤이야. 우리 황영준 사모님 다 외우셨어요. 보니까. 네, 대구 임명희 사모님 기억나시죠? 네, 1년 반 만에 보는 겁니다. 자, 숫자 9개를 기억하시면 성경의 구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저희가 이게 구약이에요. 지금 제가 구약 강의를 하면서 이단들도 동시에 같이 공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거 잘하십니다. 여기 보면 제 1부에는 요 네 가지를 배우실 거예요. 왜 성경 공부하지? 성경의 유익, 구조, 구약, 지리, 국가 배워준단 말이에요. 근데 2부, 3부, 4부에 보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조시대 시작. 창조시대, 홍수시대, 네. 족장시대, 출강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시대, 분열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중간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그런데 이게 중간에 보면 창조 이러면 딱 머리 떠올라요. 아담, 그죠? 만들었다. 둘째, 홍수 누가 떠올라요? 노아가 떠오르죠. 그죠? 셋째, 족장시대 아브라함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출강인데 출강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출애굽 플러스 광야 모세입니다. 출강 이러니까 자꾸 저 5광 그렇게 도박하신 분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희한해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다 갑자기 이렇게 불경스럽게 말이야. 자, 정복시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모세의 제자 정복시대입니다. 사사시대 15명의 사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통일시대 통일왕국시대 누구죠? 세 사람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자, 분열왕국시대 있죠. 이스라엘 분열일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얘기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자, 넘어가서 포로시대 나오죠. 포로시대. 자, 포로시대 지나가서 당연히 잡혀갔으면 돌아오겠죠. 귀환시대입니다. 원래 귀환시대까지 해갖고 구약이 끝나요. 근데 구약과 중간 사이에 중간시대가 있습니다. 약 400년 동안. 이렇게 해서 헬라, 그리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기본 프레임은 갖고 있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앞글자만 따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창홍족, 창홍족, 출정사, 출정사, 통분 포기 중. 통분 포기 중. 예, 지금 오늘 제가 열광을 하느라고 지금 왜? 제가 논문을 다 썼어요 이제. 제가 400페이지를 써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뭐 끝나고 기분 좋게 지금 하는 겁니다. 막 에너지가 충만해요 지금. 그래서 사모님들 제가 오늘 열광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신납니다. 죽다 살았어요. 죽다 살았어. 아우 진짜. 자, 그러면 창홍족, 출정사, 통분 포기 중. 그러면 이게 가만히 보면 뭐죠? 운율이라는 게 발생해요. 운율, 리듬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사모님들 성경을 가르칠 때 보면 우리가 좀 쉽게 가르쳐야죠. 자, 얘기 가운데 보시면 송아지 노래 아시죠? 먼저 율동은 다음에 노래부터 배워야 됩니다. 송아지 아시죠? 그러면 제가 선창할 테니까 한번 익혀보세요. 창홍족, 출정사, 통분 포기 중. 자, 구약 끝났죠? 그죠?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창홍족, 출정사, 통분 포기 중. 이게 구약이에요. 됐죠? 그런데 성령의 마음으로 신약이 넘어가서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오셨죠? 복음이 임했어요. 근데 예수님만 오셨냐?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성령님도 오셨어요. 그 뭐죠? 복음 성령 오신 거예요. 임함으로. 그죠? 복음 성령 임함으로. 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셨는데 왜 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가 있죠.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선교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성령 임함으로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교회 선교 시작됐네. 자, 요거는 메모하셔도 돼요.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그러면 이게 신약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구약과 함께 신약을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창홍족, 출정사, 통분 포기 중,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끝! 너무 쉽죠? 최소한 성경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쉽게. 아주 쉽게. 다시 한번. 이거 복음성가 아닌가요? 복음성가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창홍족, 출정사, 통분 포기 중,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하시겠죠? 자, 1분 동안 반복. 익히시기 바랍니다. 교회 선교 시작됐네. 예, 다 익히시면 율동을 알려드립니다. 율동까지 아니에요. 율동까지 또 괴로워하시더라고 보니까. 율동이 아니고 또 잊어버렸어. 손유희. 자, 손유희라는 걸 시작하는데 잘 보세요. 이제는 제가 화면을 좀 움직이겠습니다. 이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자, 화면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데요? 제 얼굴이 안 보이세요? 크게 안 나오네. 잠시만요. 이거 뭐 움직여야지 나오는 거야?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손유희라는 걸 배울 겁니다. 아까 송아지 노래 다 배우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잊어버렸어. 엄지가 아니고 검지입니다. 검지. 최주영 사모님, 검지. 사모님, 검지를 들어주세요. 검지. 자, 됐죠? 자, 중요한 거. 창홍족. 창홍족. 그렇죠. 중요한 거. 이게 외국간이 창세기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홍족인데 이건 집이에요. 집.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창세기 때 아담,
아담의 가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담 때는 놀랍게도 아담, 노아, 아브람 다 집안 얘기입니다. 그죠? 창세기 때 집안 얘기예요, 다들. 아담의 가정,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 가정이죠. 그래서 창홍족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창홍족. 창홍족.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잠시만요. 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정사란 말이 있는데 둘째 출정사. 이 출정사는 뭔가 하니 여기 볼게요. 자, 출정사 보이시죠? 3부에 출정사 돼 있잖아요. 이 출정사는 원래 전쟁 얘기예요. 원래 전쟁 치러 나갈 때 출정식을 한다 그래요. 출정식. 그러니까 전쟁 스토리예요. 출정사, 전쟁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과 광야할 때 싸우죠. 정복시대 싸우는 거예요. 사사시대 싸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이 싸우는 게 뭘로 표현이 되느냐? 보세요. 자, 저 화면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네. 싸워요. 주먹 이렇게 줘보세요. 주먹.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싸워요. 이렇게 2번. 됐죠? 출정 뭐예요? 그 다음에 사. 맞나 이거요? 사모님? 네. 맞아요. 맞아요. 다시 할게요. 자, 싸우는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보세요. 모세, 여호수아, 사사 공통점이 뭔가니 지도자들이에요. 그죠? 가정세기가 아니라고요. 아까 창홍족, 창조시대, 홍시대, 족장시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 개인적인 얘기며 가정 얘기예요. 그런데 출광시대, 정복시대, 사사는 전쟁 얘기면서 지도자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창홍족. 다시 하면 창홍족. 다시 한번요. 창홍족. 족. 죄송합니다. 뽑아요. 저도 안 된다니까. 아니 1년을 쉬니까 안 돼. 이게 희한해요. 아이고 참나 이런 이 강사의 재질이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요. 죄송합니다. 창홍족. 자, 창홍족. 창홍족. 출정. 됐죠? 오케이. 네. 여기입니다. 그다음 뭐였습니까? 통분 포기중이죠. 자, 통분 포기중. 통분이란 말은 아시는 바대로 그 수학 때 보면 분수 계산할 때 밑에가 안 맞으면 뭐죠? 통분한다 그러죠. 통분 뭐야? 하나 되게 만든다는 뜻이야. 하나 되게. 자, 그러면 뭐죠? 하나 되다. 통분 하나 되다. 통분이 폭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 된 게 폭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 된 게 폭이 되다. 그러니까 뭐죠? 통분, 포기, 중. 이렇게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창홍족, 출정사, 통분, 포기, 중. 예. 자, 좀만 힘내세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복음 성령 임한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수화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요. 예수님, 그죠? 이렇게 하다가 바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이렇게 복음, 그 다음 성령, 비둘기 같이 성령. 다시 하면 복음, 성령, 임함으로. 됐죠? 다시 한번 복음, 성령, 임함으로. 자, 교회, 선교, 시작됐네.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특허를 받으신 분께 양해를 구해서 자, 이렇게 해도 돼요. 복음, 성령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박수라 사모님 감사합니다. 아이 저 기억나요. 이 복음 성령. 자, 교회 선교 시작됐네. 자, 이게 끝이에요. 예, 자, 천천히 저를 따라해 주면 좋겠습니다. 창홍족 출정사 해볼게요. 시작. 창홍족 출정사 통 통분포기 복음 함으로 임으로 교회 선교 선포됐네. 시작됐네. 됐죠? 사실 이 말 안에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흐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박수현 사모님 알려주신 거예요. 네. 저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거기 돌아와서 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 보이시죠? 창홍작 출정사 통분포교점 이게 구약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된다. 이러면 구약과 신약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시도를 하는 거 아니? 최소한 우리가 성경의 프레임은 갖고 있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15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15시대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15개의 내용 따라서 구별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 구별할 때 신천지 같은 경우는 권별로 구별을 해요. 몇 권. 물론 기존교도 그렇게 하긴 하죠. 근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의미를 위한 암기예요. 의미를 위한 암기. 성경은 예수님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지금 그 구원의 약속의 지속형이 교회와 선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와 선교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땅에 보세요. 복음 증거에 있어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지역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선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진원지인 겁니다. 선교를 해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가 멈춰지면 복음도 멈춰집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에요. 교회에 대한 교회관, 교회가 우리 어떤 곳인가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한 집이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곳이죠.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돼 있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간혹 하는 질문이 있어요. 꼭 교회에서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집은 집의 기능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게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교회에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사람에게 교회는 달라집니다. 정말 성경에 쓰인 대로 교회가 내 아버지 시처럼 돼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은 제가 시간 왜 이렇게 많이 지나거든.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너무 많이 오면 그럴 것 같다. 자, 마이크 다 켜시고요. 마이크 다 켜시고 잠시만요. 자, 보이시죠? 네. 자, 마이크 다 켜주세요. 네. 임명희 사모님 마이크 켜셨나요? 마이크 꺼졌어요 지금. 서주영 사모님 네, 켰습니다. 얼굴이 안 보입니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지금 제가 목사님 강의를 그대로 제가 타이핑을 좀 치다가 보니까 네. 얼굴을 좀 가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보여주세요. 자, 오늘은 이제 물론 서주영 사모님도 오셨기 때문에
제가 2단에 조금 섞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투를 지금 오랜만에 해보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하면 복습하는 의미에서 조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혹시 오늘 하신 것 중에 더 궁금하신 거?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삼위일체론 강의하실 때 제 아들이 옆에서 조금 이야기를 걸어가지고 네네. 제가 잘 못 들었었거든요. 네네. 다시 한번 그 리바이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드릴게요. 사람들 괜찮으시죠? 네.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네. 회의 중이라서 좀 통화기 그런데. 여기 누르면 녹음되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보통 우리가 그 삼위일체라고 말을 할 때 보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 분이자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말할 때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란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 개면 세 개고 하나님 하나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박수나 나. 자, 일군가 구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말에서 이 말 자체에서 뭔가 지금 꼬이기 시작하니까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도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적 개념으로 다 하려고 애를 쓴 결과를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이 물질적 개념에는 뭔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갖고 하나님을 한번 말해보자는 정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적 개념 가운데 나타나는 게 첫 번째가 태양에 있었어요. 태양. 태양이 분명히 하나란 말입니다. 근데 태양은 빛도 있고 열도 있고 모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그 구성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물질적 개념이죠. 둘째, 물로 표현했습니다. 물. 물은 온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 나타나죠. 근데 그래봤자 그물이 그물이죠. 환경에 따라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한 이런 표현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게 양태론이라는 이론이 생기거든요. 원래 이 양태론이라는 얘기는 모양이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신약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그 다음 예수님의 성령으로 나타났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세계가 곧 하나죠. 그게 이단이에요. 자, 그럼 어떤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건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럼 그 아버지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그래서 성부 성자가 계신 겁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하늘로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할 때 아들이란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나타난 바들은 물질적 개념으로 표현할 때는 말 자체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삼위일체가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곧 한 분이라 말할 때 이 한 분은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 분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는데 왜 이분이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왜 한 분인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신성이라고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이 곧 하나라는 얘기는 뭔가? 첫째, 하나님으로서의 뜻이 같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일한다고 말씀하시죠. 둘째, 성령도 여기서 말합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뜻이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서 뜻이 동일하다는 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셨죠. 뜻이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서. 둘째,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같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같으신 분은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같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원래는 같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셋째, 역사하시는 수준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신 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밖에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분이 곧 한 분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뜻이 같고 수준이 같고 역사하시는 자격이 같고 역사하기. 그렇죠. 이 세 가지인 겁니다. 자, 3일째 정리되시죠? 하나 더 아멘. 말씀. 기적이라는 게 있는데 기적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기적이란 말을 자꾸 쓰면 좋은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기적을 달리 써볼게요. 기적이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걸 갖고 기적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왜? 성경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과 신념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념은 사람의 결단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념을 구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그렇다면 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의한 역사를 믿음이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믿겨진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증거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은 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다른 것 때문에 든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에는 없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그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뭘까요? 이 사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알게 하신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내 죄사함과 있는 동시에 뭐가 나타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예요. 구원의 조건은 이 두 가지를 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 믿었다 말하지만 성령이 없다. 그거는 의심할 만하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가짜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짜 믿음. 첫째 무엇인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그게 구원과 상관없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둘째, 그 첫째를 갖고 세상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보편적인 믿음, 이방인의 믿음. 첫째, 누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말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둘째, 마귀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귀의 믿음. 마귀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 알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요. 예수님이란 것도 알아요. 독생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죠? 그 마귀는 구속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자, 셋째가 무엇인가? 셋째, 물론 둘째 수준도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자, 셋째가 무엇인가? 가짜 믿음 셋째.
예수님의 부활 전에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도 해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의 구원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죄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증을 주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첫째, 내가 구원받은 거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둘째는 뭐죠?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것을 내게 아주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에게. 그게 구원의 큰 두 가지의 증거예요. 조금 더 나갈까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자, 사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목소리가 신게 거룩일까? 아니에요. 옷을 막 정결하게 입었다 거룩인가? 아닙니다. 거룩은 무엇인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럼 내 영혼에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진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딱 두 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구원 받은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둘째, 내가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상태가 됐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첫째는 거룩이 이루어진 거예요. 둘째,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둘째 뭘까? 평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평화가 무엇일까? 내 마음이 그냥 고요한 게 평화인가? 아니에요. 이 평화는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예요. 그럼 어떤 평화인가?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보시기 시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드디어 화평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걸 평화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누릴 수 있는 평화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거룩과 평화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자, 막 오늘 제가 열강을 할 때 열강을 보고 나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논문 테스트 기념 특집 방송. 전 더 이상 얽맬 게 없어요 이제. 어우 그냥. 자, 삼일치 정리되시죠 사모님? 소주영 사모님? 됐습니까? 삼일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대신이란 무엇인가? 믿음과 신념은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그리고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다라는 거. 오늘 그걸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더 이상 없으시죠? 네. 첫 시도를 해봤는데 우리 대구의 소주영 사모님, 대구의 임명희 사모님, 오창의 박순아 사모님, 저쪽 신탄진 위쪽 총중가의 사모님, 대전. 항상 네. 네, 전국 단위로 오늘 첫 시도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사모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 맞춰볼까요? 다음 언제가 좋겠습니까? 다음. 자, 이건 지금 톡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 네. 그럼 제가 단톡에다가 우리 네 분 사모님 초청할 테니까 톡으로 날짜를 정하시고 혹시라도 어때요? 사모님 해보시니까 괜찮으시죠? 네. 다시 한번 네.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네. 쓰임 받아서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들 신앙에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 단톡으로 말씀드리고요. 혹시 네. 여기에 동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초청해 주세요. 제가 무료로 할 테니까. 네. 아멘. 네, 사모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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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통과하셨는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논문 떡을 싸야겠어. 논문 떡을.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어미를 읽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거 잠깐만 녹화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밑에 나가기 있습니다.